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일본어로 죽음의 신을 의미하는 사신이라는 라쿠고 이야기의 예입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타로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타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게임을 하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이나 삶의 야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타로에게 죽음의 신인 사신이 다가왔다. 신이개미는 타로에게 그가 그를 사후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타로는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나는 죽기엔 너무 어려. 나는 내 인생에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신과 거래를 하기로 했다. 타로는 신이개미에게 그와 함께 게임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로가 이기면 신이개미는 그를 1년 더 살게 할 것입니다. 타로가 지면 싸우지 않고 사신과 함께 갈 것이다. 사신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게임에 동의했습니다. 타로는 사신에게 근처 나무에서 과일을 따도록 요청했지만 사신은 과일을 따는 동안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타로는 사신에게 다른 과일을 고르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사신이 눈을 뜨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신은 이상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과일을 하나 따고 눈을 뜨고 또 하나를 땄다. 그러나 타로는 열매가 달린 나무 가지에 몰래 끈을 묶고 있었고 사신이 눈을 떴을 때 두 열매가 아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타로가 게임에서 이겼고 신이개미는 그의 속임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타로를 1년 더 살게 해주기로 결정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타로는 그의 마을에서 근면하고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신을 볼 때마다 타로는 자신이 단번에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고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어로 곤충의 소리를 의미하는 우시노코의 해석나는 라쿠고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숲에서 명상을 좋아하는 지로라는 남자가 있었다. 지로는 자연의 소리를 즐겨 듣는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로가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잘 알 수 없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작은 벌레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지로는 흥미를 느끼며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거미줄에 갇힌 작은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지로는 버그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거미줄에서 벌레를 부드럽게 풀어 근처의 잎사귀에 올려놓았습니다. 벌레는 지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저는 고마운 벌레입니다. 친절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명상을 계속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나는 당신이 구한 벌레입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러 왔습니다. 지로는 놀라서 벌레에게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벌레가 말했다. 당신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게요. 그런 다음 곤충은 공기를 가득 채우는 선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로는 노래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평온함과 평온함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지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마다 숲속의 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곤충들이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믿었고, 그 노래는 그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미줄에 갇힌 벌레를 볼 때마다 지로는 벌레의 목소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자연의 선물임을 알기에 주저없이 풀어주었다. 일본어로 소수를 의미하는 도키이키 시인나는 라쿠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오촌에 숙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숙해는 매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근면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슉은 그물을 당기다가 평소보다 조수가 빨리 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물을 끌어당겼습니다. 슉은 자신의 배를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슉은 보트가 모래 위에 너무 오래 있으면 손상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현명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슉이 보트와 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슉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하루에 2번 발생하며 몇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인내심을 갖고 조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슉은 놀랐고 노인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나는 이 마을에 오래 살았고 썰물도 여러 번 보았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항상 돌아온다고 말했다. 슉은 안도하고 노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보트를 물속으로 밀어넣는 대신에 조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시간 후 조수가 다시 돌아왔고 슉은 쉽게 보트를 물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나가 이전에 잡은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슉은 자연의 힘과 노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인내와 삶의 밀물과 썰물에 대해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 세 개의 부적을 의미하는 산마이 노우, 산매어 잘나는 라쿠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학명 높은 도둑인 타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타로는 사무라이 무리에게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다. 그들은 그를 구타하고 죽은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타로는 가까스로 근처 사원으로 기어가 사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제는 타로를 불쌍히 여겨 간호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타로는 감사하며 승려에게 사원에 머물면서 승려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승려는 동의했지만 타로에게 옛 방식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타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절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승려는 타로에게 3개의 부적을 주면서 이 부적은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며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타로는 감사했고 부적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들을 가지고 다녔다. 어느 날 타로는 숲속을 거닐다가 한 부유한 상인이 도적무리에게 습격당하는 것을 보았다. 타로는 사제의 경고를 기억하고 개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인이 다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타로는 부적 중 하나를 꺼내 산적에게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부적은 산적을 쫓는 벌떼로 변했습니다. 상인은 감사하며 타로에게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타로는 그에게 부적을 보여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상인은 감명을 받아 타로에게 개인 경호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타로는 그 일을 수락하고 목숨을 걸고 상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로는 수년 동안 상인을 위해 계속 일했으며 부적은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고 정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타로는 행운의 힘과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 난쟁이 참새를 의미하는 코부토리 소무조라는 라쿠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고보라는 가난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겨울에 쓸 땔감은 고사하고 식량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보는 숲 속을 헤매다가 나무 주위에서 춤추는 참새 떼를 보았다. 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의 우아한 움직임에 놀랐다.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고보와 땅에 떨어졌다. 참새는 나는 참새들의 왕이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보는 놀랐고 참새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참새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마술 지팡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다시는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보는 너무 기뻐서 참새에게 감사했습니다. 참새는 그에게 요술 지팡이를 주며 날아갔습니다. 고보는 마을로 돌아와 마술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만졌고 그것은 모두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가 되었고 필요한 모든 음식과 장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보는 욕심이 많아져 이기적인 목적으로 요술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만해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보는 숲 속을 걷다가 참새의 왕을 다시 보았다. 참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고 내가 당신에게 베푼 친절을 잊었소. 내가 요술 지팡이를 빼앗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새는 고보에게서 마술 지팡이를 빼앗아 날아갔습니다. 고보는 망연자실했고 자신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요술 지팡이를 사용한 것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고보는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마을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으며 탐욕의 위험과 친절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아이들에게 친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탐욕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와 권력은 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친절과 관대함은 고귀한 사람의 진정한 표식임을 일깨워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